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신의 한 수를 준비했습니다. 말이 좀 길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신의 한 수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길면은 치매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너무 길면은 다시 인사합시다. 신의 한 수입니다. 저는 참 좋은 목사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을 결코 힘들게 하지 않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가 이 인사만 잘해도 일주일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의 한 수다라는 이 짧은 한마디를 잘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신의 한 수라는 말은 우리가 바둑을 두시는 분은 알 수 있겠지만 이것은 바둑 용어입니다. 정확하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는 어려운 상황을 극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바꿔 놓는 경우를 우리가 신의 한 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신의 한 수. 이것은 바둑 용어에서 쓰는 용어이지만은 그렇다면 교회에서 쓰는 신의 한 수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섭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은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 목상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왕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벌써 2번이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 사울을 위해서, 사울의 그 영혼의 치료를 위해서, 영혼의 평안함을 위해서 하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는 피곤한 사람입니다. 피곤한 가운데서도 사울을 위해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하프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감사하기보다는 사울은 어떻게 하면은 다윗을 죽일까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단창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빗나가 그냥 벽에 맞고 다윗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은 그 계획이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또한 사무엘상 17장 25절에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여기서 그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말합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짐은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블레셋 장군을 싸우기 전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거듭 확인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골리앗을 믿음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은 그가 분명히 약속을 했지만은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재물을 부하게 주기로 했지만은 다윗과 그 아비에게 아무런 재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승리하면 자기의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은 그의 딸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첫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왕의 사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울은 자기가 약속했던 것을 스스로 그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일 그 자기의 딸과 결혼시켜서 다윗이 자기의 사위가 되게 되면은 그 왕권의 자리를 사울에게 물려주게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면은 왕으로 요구하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결국은 사울은 그와 결혼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란 그 여인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종으로 통해서 사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종에게 시켜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너가 만약에 내 딸 밀가가 결혼하기를 원한다면은 블레셋 군사 할레바지 않은 그 군사 쉽게 말하면 100명을 죽여라. 그러면 내가 내 딸 미갈과 결혼시키겠다. 이것은 정말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말 블레셋 군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다윗이라는 사람 한 명을 그 블레셋 군사 속에 보내서 결국은 그를 죽게 만들려는 계획으로 자기의 딸 미갈을 이용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 말을 듣고 즉시 가서 블레셋 군사 200명을 죽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분명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이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이 200명을 죽였기에 그 당신의 딸 미갈과 다윗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에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집에 왔습니다. 그 다윗이 승리한 것을 본 그 사울은 또 그 자기 종들에게 다윗이 그 집에 안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라고, 도망하지 못하게 그 집을 포위하라고 그 군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을 그 다음날 아침에 죽이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 군사들이 자기 집을 두루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갈은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 아침 당신의 생명은 죽은 목숨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 미갈의 설득에 의해서 밤에 창을 통해서 준비된 이 줄을 이용해서 창문의 밑으로 내려와서 결국은 탈출을 하게 됩니다. 미갈은 다윗을 도운 일이 발각이 된다면 자기가 어떤 위험에 빠질지, 또는 아버지와 어떤 관계가 있을지 분명히 다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사랑하는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도와주고 그를 탈출시킵니다. 그리고는 큰 인형에다가 염소털로 머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이불로 덮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군인들이 왔습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그 군인들이 왔을 때 그 미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남편이 지금 병이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매우 화를 냅니다.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분노 가운데 사울은 그 군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당장 가서 침상째 들고 내 앞으로 끌고 와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군사들은 다시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에게 가서 침상을 그런에게서 이불을 거쳐보니 거기에 다윗은 없고 인형에다가 염소털을 씌운 그리고 다윗의 옷을 입은 그 인형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울의 계획은 또 실패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사울은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계속해서 실패했지만 계속해서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은 왔을 때 여인들이 말을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의 의미는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은 자는 수만 명이다 라고 해서 다윗의 위대함을 여인들이 찬양을 한 겁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은 사울은 너무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기의 왕의 자리가 다윗에게 넘어갈까라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그 여인들의 소리 때문에 그는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이러한 시기심을 갖게 된 것은 뭐냐면 그 여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당연히 들려오는 소리에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TV를 틀면은, 우리가 한국 뉴스를 보기 위해서 TV 틀려면 거기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들려오는 소리들을, 우리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은 그 들려오는 소리에 자기가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즉 들려오는 소리에 다윗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의 시기심은 더 커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사울을 왕으로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백성들이 사울을 추천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준수한 청년이니까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왕을 달라는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울을 불러서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울이 여인들의 소리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왕이 되었다면은 당연히 사울은 여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고 그는 더욱더 화를 내며 분노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윤기준 목사도 화를 참지만은 화를 나는 한 번도 안 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화를 내어도 죄는 범하지 말라. 너가 화를 내어도 그 화를 밤이 지나가기 전에 풀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화를 내더라도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아니, 어떻게 화가 있는데, 아니, 화가 나는데,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이라는 도와주시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화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왜? 아까 다시 말했지만 감정적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화를 내더라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화를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은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렇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여인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삶을 살면서 우리는 성도라는 너무나 귀중한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에, 아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합니다. 주목한다는 것은 관심 있게 지켜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대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해서 봅니다. 원수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 바라보는 눈길은 어떠한 눈길이 될까요? 사울은 다윗을 사랑의 눈길로 주목하며 봤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이해하면서 배려하면서 다윗을 보았습니까? 아니요.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여 보는데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분노를 가지고 다윗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은,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주목하여 보는데 다윗은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미 체험했고, 이미 그 전에 목동생활을 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기의 연약한 가운데서 자기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그 은혜를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주목했지만은 다윗은 그런 위험한 가운데서도 사울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주목하여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사울은 너무 사람이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너무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가운데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목소리의 소리를 기울였고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삶의 결과가 어떤 삶의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떤 젊은 전도사님이 이걸 뭐라 해야 될까? 지금 제가 나한자촌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이, 그 여인 전도사님이 여인을 만났는데 그 병에 걸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겠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겠죠.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환자 취급했기 때문에 그가 그 안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겠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사울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딸 미가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가장 완벽하게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딸 미가를 다윗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다윗을 죽이려고 미가를 결혼시켰는데 미가를 통해서 다윗이 생명을 얻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의 한 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그 계획이 결국은 다윗을 살리는 계획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한 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나쁜 일이 많이 다가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을 주십니까? 그 힘든 일이 결국은 여러분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만듭니다. 그 힘든 일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 힘든 일이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듭니다. 그 힘든 일이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신의 한 수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역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신의 한 수가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면서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이, 그것이 결국은 다윗을 구원하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